삶을 즐겁게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무슨 비결을 알아서가 아니고 오늘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근거하면서 저도 깨닫게 되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근거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중에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도 좋고 뭔가 되고 싶은 꿈도 있는 아이들을 보면 저는 진짜 신기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나이 때 진짜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공부가 제일 재미없었고 책이라고는 만화책하고 소설책밖에 몰랐었고요. 그게 아니면 재미없었고 피아노 체르니 100번 들어가면서 그만뒀고 테니스 한 3개월 다니다가 그만뒀고 그 시절에 저는 정말 노는 거 외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고 꿈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교시 끝나면 중간놀이 시간이라고 20분 있었는데 그때 20분 되면 나가서 공 차고 점심 먹고 공 차고 학교 끝나고 공원 가서 공 차고 저녁 먹기 전까지 놀다가 통금 시간 되면 집에 들어가서 저녁 먹고 책상에 앉아 졸다가 잠을 잤습니다. 그런 삶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거나 잘하는 애들을 보면 신기합니다. 그 나이에 뭔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 애들을 보면 완전 신기하고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저의 이 방황은 대학까지도 이어져서 총 4번의 전공을 바꿨습니다. 제 부모님이 아니어서 별로 놀랍지 않으시겠지만 제 부모님이었으면 속이 터질 일이죠. 지금 저 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면 저는 이 모습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답답한 아들을 여기까지 참아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진짜 절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이는 하기 싫은 일을 절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나마 어떤 이유라도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애들을 키운다는 이유. 애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하기 싫어도 하겠죠. 혹은 돈을 많이 준다는 이유가 아니면 이유가 없으면 이것을 오래 지속하기 힘듭니다. 하기 싫은 일을요.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게 뭐였냐면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거의 매일 교회 가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 새벽 예배 빼고 모든 예배는 다 드렸었고 교회 모든 행사나 교육 같은 게 있으면 참여했었고 주일이면 아침부터 밤까지 이것저것 봉사했었고 청년들과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힘든지도 모르고 아침에 이렇게 고등부, 그다음에 대예배 싱어를 하고, 그다음에 청년부 찬양 인도를 하고, 회장을 하고, 그다음에 목자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저녁 예배 찬양팀을 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저녁 끝나면 또 기도회를 하고요, 청년들. 그런 식으로 너무 그때 그게 좋았고 기뻤고 즐거웠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그게 점점 진지해지고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제 눈에 계속 들어왔던 게 뭐냐면 즐겁다는 표현이 계속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봉헌식을 지금 진행하는데 즐거이 행했다라는 것이죠. 43절에 가면 즐겁다는 말이 4번이나 연속으로 나옵니다. 시작. 이날에 큰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얼마나 즐거웠으면 계속 즐겁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행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즐거웠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는데 이도 즐거웠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이야기가 쭉 벌어지냐면 쭉 이 성의 양갈래 이 두 길로 성 위로 오르는데요. 수금과 비파와 악기와 찬양대들이 연주하면서 이렇게 두 무리가 이렇게 성으로 이렇게 오르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데 그도 즐거웠겠죠. 자, 그리고 또 4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기 때문이다. 또 즐거워했다는 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날에 성벽 봉헌식을 하고 하는 날에 곡간을 세워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쌓았는데 11조를 드렸는데 이것도 너무나 즐겁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쑥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훑고 지나왔지만 여러분 이렇게 즐겁게 하는 일이 사실 쉬운 일입니까? 교회에서 예를 들면 무슨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를 치를 때마다 즐겁게 하는 것이 여러분 솔직히 쉬운 일입니까? 나의 몸을 예배를 위해서 정결케 하는 일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마냥 즐겁기만 한 일인가요? 정결법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귀찮은 일들을 해야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고 내 형편을 떠나서 11조를 드리는 일이 마냥 쉽고 즐거운 일일까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너무나 쉽고 즐겁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즐거웠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성벽을 봉헌하는 게 즐겁고 성벽 봉헌을 위해서 나를 정결케 하는 게 즐거웠고 성전에서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는 것이 즐거웠고 형편에 상관없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이 힘입니다. 힘이 없을 때, 재미가 없을 때, 권태로울 때, 인생이 지루하고 루즈할 때, 일을 그만 때려치고 싶을 때, 신앙생활이 밋밋할 때, 마치 내 영혼이 마른 뼈 같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힘인데 어디서 오는 거냐면 즐거워할 때 오는 힘입니다. 그러면 이 즐거워하는 힘은 어디서 오냐면 느헤미야가 8장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럽니다.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요, 힘은 자극적이긴 하지만 허상입니다. 금방 사라지는 일시적인 허상입니다. 그러나 진짜 힘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죠. 마침 이 부분에 대해서 김창옥 씨가 어떤 강연에서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인용을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 나와 있다는 거죠. 기쁘시게 하는 것하고 기뻐하는 것은 깻잎 한 장 차이인 것 같은데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엄마를 기뻐하는 거하고 엄마를 기쁘시게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애들이 엄마를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엄마가 집에 저녁에 들어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환해지면 그 엄마는 애들이 그 엄마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엄마가 나가면 집이 환해지는 집이 있다는 거죠. 애들도 환해지고 남편도 환해지고. 이게 기쁘게 하는 것은 벌벌 떨면서 기쁘게 한다는 거죠. 제가 좀 더 양념을 보태면 기쁘시게 하려고 억지로 우리가 노력하기도 하고요. 나는 하기 싫은데 그런 척하고 눈치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기뻐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그냥 있어서 그 존재가 그냥 기쁜 거죠. 내가 굳이 뭘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뭐를 막 예쁘게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닌 거. 그냥 그 존재가 있는 것 자체로 너무 기쁜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억지로 노력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기뻐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나아가십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기뻐서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거라도 해야 면이 서고 내가 이거라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11조를 제대로 드려야 복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냥 하나님이 기뻐서 하는 이 단계까지 올라와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그냥 기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을 조롱할 때 아무도 안 나서니까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의무감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감히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화가 나서 나섰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행사 치르듯이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전에 한 번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준비는 철저하게 했죠. 지금 그 날을 위해서 법궤를 잘 모셔오려고 준비는 철저하게 했고 콘티도 잘 짰겠지만 다윗은 그날 행사 치르듯이 법궤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냥 다윗은 이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춤으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반대로 미갈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왕이 어째 저렇게 큰 행사에서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 저런 추태를 보이지? 아니 법궤를 그냥 잘 들어오면 되는 것을 저 왕은 왜 저렇게 부끄럽게 채통을 지키지 않고 춤을 추고 있는 거지? 뭐 하는 짓이지? 미갈은 지금 이 일이 이스라엘의 큰 행사 중 하나였을 뿐 하나님을 기뻐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가셨습니다. 귀빈이 오셨기에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맞으려고요. 예수님을 잘 맞으려고 한시도 쉬지 않고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러나 동생이었던 이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의 발치 앞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보다 못해 화가 난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 동생 마리아 좀 뭐라고 해주세요. 아니, 언니는 혼자 이렇게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지는 혼자 저러고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주님, 좀 뭐라고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똑같이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잘 맞이하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정죄를 하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그냥 와서 앉아가지고 주님을 기뻐하였죠. 주님이 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뻤고 주님 말씀 듣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뻐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무언가 행사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나는 분주한데 꼭 보면 우리 목원 중에, 꼭 보면 우리 여전도의 회원 중에 누구는 항상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게 얄미운 거죠. 말은 못하겠고 눈치가 없나 저렇게 싶은 거죠. 속에서 화가 납니다. 정죄합니다. 분명히 나는 주님을 잘 섬기려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화살이 안 하는 사람에게 제가 자꾸 가고 있는 것. 여러분, 물론 진짜 눈치가 없으셔서 그런가 봐요. 혹시 그러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같이 협력해서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진짜 기쁨으로 하고 있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일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혹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을 보면서 에휴, 나도 진짜 사실 별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있는데 쟤는 저렇게 어떻게 손가락 까딱 안 하냐라고 혹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생각해 보자는 거지. 나는 기쁘게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서 한다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한다면요, 사실 누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것 때문에 그게 크게 걸림돌이 될까요? 내가 그냥 하나님 너무 기뻐서 좋아서 하는데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성벽 봉헌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날에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고 더욱 기쁨이 넘치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쁨을 더하게 해주셨다라고 4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된다. 들어보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우리는 더 기쁨으로 부요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억지로 섬기다가는 그 마음마저 에라이 안 할란다, 그 마음마저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삶을 즐겁게, 신앙생활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그냥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딱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바래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좋아서, 그냥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 아버지의 존재만으로, 그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저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